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항상 강조하지만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의 앞자의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모이기를 잘해야 되고 또 흩어지기를 잘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모이기를 잘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인 사람들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모임을 잘 이루어져야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더더 자라나되고 더더 성숙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여기가 조사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소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의 제자의 소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잘 이루어진 교회가 뭐라고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그래서 되어야 하고, 또 건강한 성도가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건강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오후에 있는 기간별 몸찬양 대회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말 제가 1년치 웃음을 그날 다 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 참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상상 외로 와, 이건 방송에 나와도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부터 모든 행사가 참 너무나도 정말 즐겁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정말 11기관이 참여해서 정말 다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줄 때요, 거의 공동 1등, 공동 2등, 공동 3등이었어요. 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또 저녁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1등이 어디 있냐?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1등이 마리아 여전도회가 1등 우승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마리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마리아. 예. 우리 다시 한번 마리아의 경례 박수 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마리아. 소문에 의하면 마리아가 지금 회식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준비가 됐나요? 못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우리 마리아의 공연을 다시 한번 앵콜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비슷하게 부릅니까? 예, 너무나도 아름답고 참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왜? 가장 힘든 일이니까. 그럴 때일수록은 어떻게 합니까? 더더 주를 의지하여서 더욱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돌팔매질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절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의 몸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었고 아마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서워서. 근데 이것을 모두 다 극복해 버리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돌팔매질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그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좀 좁아지지 않습니까?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바울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 속에 수없이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삶은 참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참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요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땅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 땅에 200개 넘는 나라들이 있죠. 예. 왜 하나님이 200개 넘는 나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나라의 개념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나라의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이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우리가 그 나라 태어나고 여권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으시고 이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에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저 태국에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희철 목사님 부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우리가 사역을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현지 사역자를 가르치고 세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현재 세우게 되었고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담당한 사역자가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이제 라오스 지역으로 가면서 이제는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의 태국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그 교회 단임 목사에서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마치게 되면 오늘 이 팀들은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이고 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 마치 이 사도행전에 진행하는 이 사역이 오늘 태국 지역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있죠. 안디옥 교회 역할을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기도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오늘 무엇을 삼아야 되느냐?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즉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아닙니다. 많은 정치인들은요. 예,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가 갑자기 정치인들 뭐 안수집사가 되고요. 어느 날 장로가 돼요. 그 뚜껑 열어보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직분이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축복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는 벌써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벌써부터 이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올해 정말 열심히 우리 교육사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자, 교육사들, 더 나아가 우리 교사들, 구역장들, 또 기관장들,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은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올해도 열심히 주의 일을 잘 하였습니다. 아멘. 근데 올해 일을 잘 마치면서 이제 우리는 내년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명예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보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에 관하여 말씀할 때 정말 오늘 우리들이 그 장로가 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무엇이냐? 정말 이 기도, 일꾼의 세움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보고서 5장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고난을 당하거나 성도가 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중직자들은 직분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기도의 사역을 잘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생활은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의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전도에 열매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선행될 것이 기도 모임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준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그릇을 보시고 그 은혜를 보시고 어떻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불러주신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건강한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를 할 때마다 아마 필수라고 제가 여러 번 적어놨죠. 바로 우리 교사와 구역장들은 금요 기도에 필수예요. 필히 나와야 된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혼 구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년 2025년도를 또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세울까요? 목사님이 지명해서 세움 받았으니까 그냥 1년 해야겠구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번 한 달 기간에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이게 기온차가 심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몸이 많이 피곤하죠. 저도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우리 영육간에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내년 2025년도로 또 새로운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여 오늘 기도로 준비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달간은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2024년도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도 다가오고 이제 연말 얼마나 모임도 송년 모임도 바쁘지만 그럴 때만 여러분이 딱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복음 사역에서는요, 먼저 선행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선교 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 자체가, 복음 증가하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도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자를 세운 것을 여러분 또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사를 세고 교사를 세운 것을 가장 1순위 뭔지 아십니까? 특히 중직자 1순위는요,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하는 자는요, 그 실력이 부족하고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이제는 새로운 직분을 받고 새로운 또 일을 해 나갈 때 나는 안 해봤는데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는 자는요, 성령께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오늘 교회에 있어서도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고, 그리고 이러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영적 아들이 있었죠.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바로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도 여행에 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잘 가르쳤는데 무엇보다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요, 바울의 복음 현장을 늘 함께하였고 함께 동행하면서 무엇보다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난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많은 경험하지 않았냐? 네가 들은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탁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도 복음으로 세워져서 세움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탁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일꾼을 바르게 세우라는 바울의 권면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증거는 무엇이냐? 오늘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일꾼을 세움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몸소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우지 않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따라가서 그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졸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이 위에 모든 사명을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그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정말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무지한 가운데 결국 십자가 앞에 흩어졌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께서 다시 그 제자들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가르쳤을 때 비로소 제자들을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평소에 주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평소에 가르쳤던 그 기도 생활과 평소에 가르쳤던 그 복음의 삶을 제자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이제 모이고 나중에 어떻게 흩어지죠. 흩어지면서 정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세대에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교회 일꾼으로 체험을 받아서 주 오시는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한 달간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 생활에 더욱더 중점적으로 준비하시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을 격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믿음을 격려합니다. 이번에 몸찬양 대회할 때도 정말 끊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위해 주더라고요. 아유 더 잘했어. 너무 멋있었어. 너무 즐거웠어.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에게 참 많이 수고를 했는데 좀 내가 그 기준에 부족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어떤 성도냐? 바로 건강한 성도다라는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 엿사랑과 우리 격려 한번 합시다. 잘했어요. 예. 그동안 잘했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예, 최고예요. 예,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어디 가서도요 늘 자랑합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일당백입니다라고 늘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광교회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 오정 경찰서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짱짱한지 부탁을 해와요. 다른 교회 설교하고 다른 교회에서 특송해야 되는데 성광교회에서 좀 특송 좀 부탁합니다. 뭐 경목도 아닌데 세 번 갔죠? 예. 세 번 가서 거기서 경찰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 그 아무나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건강하기 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이제 원래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래를 합니다. 그 부기총 교회 부천천지 교회 연합회 원래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요. 우리 성광교회에서 한다면 다들 기대를 합니다. 왜?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겨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인사할 때마다 덕분에 오늘 우리 성광교회 덕분에 원래를 잘 마쳤고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이런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너무 잘하니까요. 제가 인기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어제도 알겠지만 우리 봉사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제가 잠깐 원미동에 있는 교회를 들렸어요. 들렸더니 누가 나와요? 예, 권사님 한 분이 직원 권사님이 막 나오더니 먼저 아는 척하고 먼저 말하지도 않는데 교회를 그 보고 가셔야죠. 막 가이드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가 잘생기고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난 그러한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는요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그럴 때서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은요 서로의 위로와 격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아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권한다는 게 무엇이냐? 이 원어 뜻이 권하다는 뜻이요 격려하다라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이 격려.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고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 왜 지켜야 되냐? 복음사에 보니까 환난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바울은 환난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 하냐?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울은 이 고난당의 말을 무슨 하냐면 위로해 줬단 말이에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구역장으로서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기관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은 자로서 정말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죠. 만족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 더욱더 격려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정말 어느 누군가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지금도 그래요.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지쳐있는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접촉하고 만나게 된다면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이고 또 뭐 시간이 더 된다면 밥 한 끼 먹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요. 눈에 보여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지쳐있는 성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고 서로 의지하여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려는요 어떤 전투와 싸움보다 더욱더 탁월한 전투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서로 간에 격려함으로써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치열한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가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지친 거예요. 그렇죠.
위협을 당한 게 지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먹이입니다. 그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호레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격려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기도했던 7천 명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엘리야가 보게 되었고, 거기에 엘리야가 위로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누군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못하지만 저도 그래요. 저희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늘 그러니까 우리 교사님들 예를 들까요? 우리 교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왠지 외롭기도 해요. 그런데요, 그 교사를 위해서요, 어느 학부모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누가 기도합니까? 오늘 함께 교사에서 부르시 받은 동역자들이 서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누가 기도할까요? 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합니다. 또 누가 기도할까요? 오늘 부족하지만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누가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목장 기도회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사의 사명, 후역자의 사명, 맡겨진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의 이 격려, 이 위로는요, 정말 건강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러한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우리 성광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건강한 성도의 반응은 넘치는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어야 돼요. 26절입니다. 자,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에 보면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을 위하여죠. 그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은 바로 선교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 받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또 다른 교회로 나왔습니다. 즉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각 지역마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많은 후원을 받았어요. 물론 엘루사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지만 엘루사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보내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잖아요. 그 1년의 과정 속에서 결국 안디옥 교회도 파송한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파송받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습니까? 그곳에 일꾼을 세움으로써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모여서 바나바 바울이 은혜 받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훈련받아 성장되었다라면 모이기 힘썼죠. 이제 변화가 되어서 어떻습니까? 흩어지는 사역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것은 모여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결국 어떻습니까? 선교하는 일에 매진하며 흩어진 사역을 잘 함으로써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다시 모이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서 무엇을 하게 되냐? 2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는 것이요. 아멘. 지금 1층에 로비에 보면 우리 교회 선교 보고가 편지가 있죠. 이렇게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혜미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병 치료 때문에 잠깐 왔습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이 정말 몇 시간을 거쳐서 사역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나눴습니다. 나누고 가서 저도 이제 그걸 이제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 사모님 간증하실래요? 내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아우 목사 나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돌아왔으니 교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부끄러움을 아니까 또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래요 하고 제가 대신 잠깐 그래서 언급을 했어요. 선교 보고를 제가 대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뭉클해요? 아니면은 에휴 그래요? 뭉클하지 않습니까? 뭉클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감사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간증히 들었을 때 저 한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또 다시 공감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위안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증하고 증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제 쉽게 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간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앞으로의 사역도 능력 있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건강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해의 사역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여섯 다시 격려합시다. 일어나세요. 한 번 더 일어나세요. 왜 일어나라고 우리가 고백할까요? 1년 동안 당신이 달려왔던 이 은혜, 달려왔던 사역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1년 동안 달렸던 사역을 이제는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역장님도 구역 모임 가질 때 그냥 딱딱한 이렇게 말씀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날은 좀 은혜를 좀 서로 나누는 시간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각 기간 회의도 이제 11월 달이 12월 달이 12월 달 돼서는 좀 기간 자체적으로 뭐 10,000원 선상에서의 선물을 준비해서 서로 나눠가면서 꼭 그 기간 회의에서 쓰지 말고, 예, 물질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각자 서로 갖는 준비를 해서 서로 선물 교환을 나누면서 잘했다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으신 그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사역을, 나의 신앙을 서로가 간증하고 서로가 나눌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이보다 더 큰 간증의 제목거리가 하나하나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모이기를 잘하고 흩어지기를 잘하듯이 건강한 성도도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사역을 잘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상은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누군가 복음을 들어서 시작한 복음이 아니라 이미 초대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늘 위로 승천하시면서 많은 제자들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잖아요. 너희들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끝자락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사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위로와 격려가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풍성한 간증을 나눌 때 바로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번에 세대통합 예배 우리 자녀들이 위에 다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왔던 그 신앙, 거룩한 성도로 불려지는 그 신앙,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유산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잘하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치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면요, 나머지 교회는요 그냥 돌아갑니다. 시설이 부족해요? 성도들이 건강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떤 일꾼이 부족해요? 성도가 건강하면 그 부족한 그 자리에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가 건강하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건강한 성도가
나 자신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새벽과 같이 호세아서의 말씀같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심판하시느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종교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온 성도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잘 마치며 이제 세대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정말 우리가 좀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오심을 정말 이 건강한 신앙 가운데 잘 준비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싸워나가게 하였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그 은혜가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가는 길 무엇보다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네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가운데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날 부르시셨다는 이 확신 가운데 이제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주의 복음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을 위로하며 더 서로 사랑의 간증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2024년도도 정말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또 2025년도를 더 건강한 성도로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들을, 위대한 일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건강한 성도로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나를 구원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일을 생각보다 크고 아버지요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일꾼을 세워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일꾼만 셀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서로 위로와 격려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받은 그 은혜를 또 서로 나누며 서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노라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러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다시 오신 주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의 즐거움보다 아버지 이런 건강한 성도를 되기 위하여 이제 기도의 재단을 더 견고히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연말에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내년에는 건강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연이 아니라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살아갈 때 주의 그 임재와 주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을 이기며 승리하며 외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냥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헌금으로
추수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생일감사로 비전헌금, 1천문제, 구제헌금, 성미추정 온라인, 또 구역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당 구제헌금으로 정재덕 김민혜 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려오니 오늘 이 가정 축복하였소서. 저 멀리 서천에서 아버지여 생업을 하며 일을 하지만 아버지, 그곳에도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가족 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오니 아버지, 정말 많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정에 주와 축복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그 사업장에 복을 내려주사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주의 은혜로 날마다 위로함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소서. 영육가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지켜주시사 자녀들의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교회의 본이 되고 많은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건강한 성도가 되어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